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흥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부흥이란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재생, 회복, 부활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문으로도 보면 부흥이란 다시 흥하여 일어나는 것이기에 그것은 다시 재개하는 것, 다시 아름다워지는 것,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 모든 성도들에게 부흥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부흥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명예와 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유도 필요하고 때로는 여가 생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는 여가와 여유와 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고 해도 다 행복할까요?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 모두 다 충족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에게 영적인 만족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타는 차를 11년째인가 12년째 타고 있는데 그 차 처음 탔을 때는요 정말 좋았어요. 너무 조용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 만족감이 얼마 간지 아십니까? 한 달, 두 달도 못 갔어요. 집차 타다가 저거 타니까 너무 조용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요 저 차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풍절음 나고 막 시끄러워요. 그리고 조금 더 넓었으면 조금 더 편했으면 옵션을 하나 더 넣을 걸, 이런 마음이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듭니다. 여러분 차뿐인가요? 집도 마찬가지고요, 옷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살아갈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요 잠깐의 만족은 주지만 영원한 만족, 진정한 만족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게 영적인 만족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영적인 부흥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여 숱한 방해, 외적인 방해와 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막 끌어당겨서요 앞에 리더로 열심히 뛰어감으로 인해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모든 백성들을 이 성 동쪽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해요. 그리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성회가 어떻게 개최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올해 시작하면서 코로나도 있고 여러분들 다들 직장 생활하시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년 새벽 기도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괜히 하면 또 어렵겠다, 코로나로 힘들고 오미크론 막 이러는데 그러는 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10일까지 1일부터 10일까지 특세하자 이래가지고 나와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딱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설교 한 1주, 2주치 새벽은 미리 해놓는데 다
다 싹 다 바꿨어요. 그날 오후에 일주일째 다시 뽑았어요. 아, 우리가 올해는 부흥을 하자.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주제로 한 이틀 동안요 새벽 설교 다 다시 했거든요. 얼마나 그런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재건한 후에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백성들이 요청해서 성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고 영적으로 얼마나 굶주려 있었고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든지 그들이 그 갈급함과 갈증을 채우기에 그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기에 부흥성회를 개최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부흥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할 때, 영적으로 배고플 때, 영적으로 사모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배가 부르고 맛있는 걸 많이 먹을 때는요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요 맛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점심을 많이 먹었는데 어떤 분이 전화해서 좀 일찍 11시에 먹었는데 12시 한 10분 20분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여기 맛있는 거 있는데 드시러 오세요. 그럼 제가 가긴 가겠는데 맛있을까요?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요 맛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배가 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부족함, 영적인 굶주림을 내가 느낄 때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이 있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또 130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 즉 불침번이요 밤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야심을 틈타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나라도 유교가 언제 일어났죠? 새벽에 밤에 일어났습니다. 밤에 기습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며 아침이 뜨기를 아침이 돼서 누가 오는지 잘 볼 수 있고 또 전쟁과 싸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림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할 때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영적인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즉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했고 3절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했으며 또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의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울었다 즉 회개했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의 원동력이 될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말씀이 심령 속에 역사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신앙과 삶의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무엇을 사랑할 때, 무엇을 원할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아파하고 가슴이 보면 두근두근 거리죠. 저희가 저희 사모 처음 만났을 때도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는지 몰라요. 저도 여자 형제 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자들 뭐 버스에 저만 남자가 있어도 저는 절대 긴장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자들 뭐 1대1로 있든 1대10이 있든 저는 긴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이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저희 집안도 여자가 많다 보니까 그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사모 처음에 만났을 때 한동안은요,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볼 때마다 두근두근 거렸어요. 근데 이제는요, 두근거리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시니까 웃으시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보면 뜨거워지고 땀이 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사모할 때 말씀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안 보면 가슴이 아프고, 말씀을 안 보면 숨을 못 쉴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방망이와 같기 때문에 말씀의 심령 속에 역사하면 우리가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고, 교만한 심령이 깨어지고, 무뎌진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옥토밭의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변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사고와 인생과 가치관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죠? 즉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했고, 또 12장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했으며,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부흥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율법을 듣기를, 말씀을 듣기를 갈망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십니까? 3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모이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점심때까지 무려 6시간 이상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은혜 받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부흥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교회 초창기에 80년대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그때는
부흥회 아니라 말씀 사경회라고 했잖아요. 말씀 사경회 아니면 사경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전에 부흥회할 때 어땠는지 아세요? 뭐 1시간 요새는 1시간에 끝나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심하면 4시간, 5시간씩 부흥회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부흥회 하면 한 2시간, 3시간은 기본이고 길게 하면 4시간, 5시간도 했어요. 근데 그때 성도님들이 막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요즘은 이러면 센스 없어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한 분도 그러지 않고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으로 받아가며 그 자리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부흥한 것이에요. 근데 요새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하면서 그 가장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한테 미리 섭외해서 목사님 설교 몇 분 안에 끝내주세요. 찬양 몇 분 하고 목사님 설교 몇 분 하고 기도 몇 분 하니까 목사님 설교 몇 분 안에 끝내주세요. 그 해요. 그리고 그 만약에 하면 방송실 쪽에서 시간 돼서 안 하면 목사님한테 사인하라고 이 레이저 빔 같은 걸로 이렇게 쏘기도 해요. 번쩍번쩍 천장에다가 끝내주세요. 빨리 끝내주세요. 여러분 그럼 왜 그러죠? 시간에 촉박하고 그 시간 1시간이 넘으면 사람들이 이제는요 조급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모하는 것이 적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보세요. 그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온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까지 그리고 하인들까지 모조리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뭐라고 했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그 심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이 있었기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할 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페이지 건너뛰어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오직 말씀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도요 좋은 드라마 볼 때 어떻습니까? 집중하죠. 그리고 학생들 게임할 때 어떻습니까? 집중하죠. 뭐 스마트폰 좀비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요새 스마트폰 하면서 뭐 길을 가다가 보면 신호등이 바뀐지도 모르고 길바닥에 뭐가 튀어나온지도 모르고 차가운지도 모르고 막 얼마나 집중해서 갑니까? 애들도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밥 먹을 때나 애들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식당 같은 데 가면 어른들이 부모들이 스마트폰 내어주는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속하고 하죠. 너 가서 떠들고 밥 안 먹고 하면 아기 때 그랬어요. 다시는 안 가.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 애들을 반 공갈로 협박하고 가요. 그래서 떠들면 약속한 거 잊었어? 오늘로 다시는 안 오고 싶어? 애들이 조용해져요. 맑게 알아들 때부터 그랬어요. 안 그러면 오늘 끝이야. 이제 이런 거 외식 없어. 이러면 애들이요 딱 조용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드라마 볼 때나 게임하고 스마트폰 볼 때처럼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떻게 했죠?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수용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믿음과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은혜 받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한 교회나 교회의 특징은요 바로 아멘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외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모하고 그만큼 부흥을 갈망한다는 표시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겸손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납작 엎드려 자복하고 주님의 배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요 학사요 집회의 주강사인 에스라와 글을 없는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즉 요새 말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이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 쉽게 풀어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이 깨닫고 은혜 받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려면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백성이 울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도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마치 이 샘물이 샘솟듯이요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넘치게 됩니다. 그럼 막아 놔도 무엇인가를 놔도 차고 넘쳐서 흘러나고 내 마음과 심령과 내 삶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삶을 그리고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성분들이 많은데 아이 다 낳으셨잖아요. 아이 낳을 때 어떻습니까? 전 안 낳아서 모르는데 저희 사모한테 물어보니까요. 정말 죽을 듯이 힘들대요. 정말 죽을 듯이 힘들대요. 그런데 아이 낳을 때는 죽을 듯이 힘든데 그 낳고 나서 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나온 아기 어때요? 징그럽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징그럽잖아요. 얼굴도 동글동글 이쁜 게 아니라 이 산통을 겪고 나오느라고 얼굴 좀 찌부려 있고 막 좀 뭐 묻어 있고 눈도 못 뜨고 막 그렇잖아요. 머리털, 눈썹도 거의 없고 징그럽잖아요. 막 피도 묻어 있고.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죽어라 난 그 고통을 있고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 이러한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 기쁨으로 나눌 줄 알게 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지체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고 베풀고 싶은 마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했다면, 내가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경험했다면 그 부흥을 개인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만 절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부흥을 경험했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로 흘려보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있는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했죠? 각자 빠이빠이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했나요? 아니에요. 또 모여서 에스라에게 모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참맛과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됐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기쁨으로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깐 은혜 받고 내가 잠깐 감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삶으로 삶의 변화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잠깐 요새는 좀 덜한데 대전에 장모 목사님 계시잖아요. 막 재밌고 웃기잖아요. 그래서 막 TV 프로에도 나오는데 그분 나올 때 보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별의별 사람들이요, 그분 말 듣고요 다 깔깔거리고 웃고요 박수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다, 즐겁다, 내가 못 들어온 말을 들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이거 진정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감동이 왔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심삼일이라도, 그렇게 3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 신앙과 인격과 삶과 가치관과 인생관 등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이 넘치고 그러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함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서우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